반갑습니다. 시간을 관리할 시간이 없는 뭐 온누리 교회가 온 난리 교회라 그렇고요. 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을 따라서 꿈을 따라 비전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기회가 많이 주어져도 꿈과 열정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소중한 기회들을 다 허비하게 되죠. 그러나 열정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성령 집회인데요. 오늘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집회인데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어,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뒷부분에 여인과 대화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In spirit and in truth.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성령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체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아마 뭐 이 본문으로 워낙에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떤 메시지보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갔죠. 이제 오늘 본문 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래도 이 유대 지역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겠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시고자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4절 말씀에 여러분 4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로 들어가라면 네, 그래서 유대 산악지대를 지나서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뚫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올라갔는데 그 에브라임 산악지대 한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됐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이라는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몇 시였죠? 네, 낮 12시. 낮 12시가 가까워서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땡땡땡 치니까 이제 여인이 나온 것이죠. 물론 뭐 그 시간 그 당시에 시계가 정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인이 거의 매일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침 일찍 출발해서 거기까지 도착하느라 굉장히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신 상태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고 예수님은 당연히 물동이가 없고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당연히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 어렵지 않았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당히 거북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방의 어떤 마을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상 숭배로 심각한 영적 타락을 겪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무너졌는데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왔고 혈통상 또 신앙상 정통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국제 결혼을 시켰어요. 인터메리지 국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혈통상의 정통성도 잃어버렸고 신앙적 정통성도 잃어버렸다고 봤죠.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지분이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유대인 남성이 자기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을 이상하다, 이건 이상한 일 아니냐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은 없었죠. 우리가 여인의 인생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하나쯤이야, 네, 수많은 남자를 상대해봤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이런 태도로 예수님에게 대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요청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여인은 자기 동네고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우물물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받아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찾아온 이상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의 인생은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인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까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니 선생님이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그럼 어디 가서 우물물을 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우물물을 길어 올릴 방법도 없고 게다가 맨손으로 기르기에는 너무나 우물물이 깊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더 탄력을 받아서 더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선생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냐? 당신 지금 지리적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당신 유대인들이 무시하지만 우리에게도 영적 전통이 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냐?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논리에 휘말려들지 않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 우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뭔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본질과 내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내면과 본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 이 물 먹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지 않느냐. 아무리 마셔도 다시 마셔야 되는 물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나? 물론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흘러가도 읽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의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약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두고 가실 때 누군지 이름도 남기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약만 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 약이 무슨, 제가 지금 약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에이즐락이라는 무슨 약인데, 유스스펜, 에이즐락에서 나온 유스스펜이라는 약인데, 그러니까 나이를 락을 걸어서 자물쇠로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스, 젊음을 확장시킨다. 유스스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먹는 뭐 바이타민, 뭐 종합 바이타민뿐만 아니라 오메가 3 뭐 여러 가지 영양제, 뭐 눈에 좋은 거, 뼈에 좋은 거 수십 가지 영양제를 거기에 다 담은 거더라고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나이도 안 들고. 근데 약간 이게 좀 수상쩍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약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이 여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니, 우물물은 깊고 당신은 길을 물동이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물을 길른다는 얘기냐? 아니, 물은 자기에게 어떻게 주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물이 있어야 여인에게 물을 주죠.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시면서 어떻게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 이 얘기는 약간 약장수 같은 얘기잖아요. 약간이 아니죠. 아니, 그런 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약장수에게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죠. 이 크림을 바르면 주름이 지지 않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평생 늙지 않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글쎄요, 아무리 효능이 좋아도 그거 과대포장 광고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죠. 어제 사실은 엊그저께부터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제 파악을 했어요. 집에 냉장고가 전원도 계속 들어오고 뭐 온도도 적정 온도라고 돼 있었는데 안에 있는 게 보니까 그냥 실온 상태인 거예요. 냉장고가 더위를 드셔갖고 기능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각 집마다 냉장고가 있잖아요. 동빙고, 서빙고, 얼음 창고를 따로 만들어서 살던 시대에 여러분, 만약에 집마다 냉동고가 있을 거라고 누군가 예언을 한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은 집마다 생수기가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런 시대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여인의 속에서, 집에서도 아니고 여인의 이 속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난다. 그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여인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었어요. 믿었어요. 저희가 이제 1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 말을 믿었는가 묵상을 해보건데, 첫 번째, 워낙에 좀 남의 말을 잘 믿는 여자다. 내가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지금까지 5번의 남자를 거치면서 매번 믿었다가 매번 실패했어요. 근데 또 6번째 남자 또 시도하고 있어요. 이 남자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하죠. 같이 오셔갖고 반응을 안 하시네요. 너무나 잘 믿는 타입의 여자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다시는 물길로 여기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는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이 부끄럽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고 싶지 않다. 세 번째는 너무나 믿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에 왜 사람들이 속냐면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스윗한 이야기를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입사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인생에 자부심이 생길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목이 마르면 사람이 그걸 믿고 싶어집니다. 간절히 믿고 싶어지면 이상한 얘기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제가 주변에 사람들을 보고 또 상담을 하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가? 목마름이 심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 사람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닌데 그거를 믿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돈이 필요하고 돈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솔루션은, 해답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것이죠. 내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다시는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인의 그 목마름, 깊은 목마름으로부터 이 고백이 나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남편을 데려와라. 이게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 너 목마르지? 너가 왜 목마른지 내가 알지. 너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사람들 앞에 거론할 수 없고 남편을 남편이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자기 인생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이 한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만 나오는, 물길로 나오는 그런 문화권인데 한낮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나왔던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약점이 되고 아픔이 있는 부분을 찌르셨는가? 사실은 이 여인의 그 밑바닥이 드러나야만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도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때는 우리를 집요하게 그 문제를 놓고 괴롭히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실 때는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환자처럼 내 단점과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가 남편이 없다는 얘기가 맞다. 5 남자가 있었지만 다 지나갔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까칠하게 대하던 거하고는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이제 예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어요. 당신은 예언자시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환을 합니다. 아주 영적인 주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새롭게 꺼낸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여러분, 예배 사역자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예배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예배에 관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삶은 완전히 밑바닥 삶을 살았는데 너무 고차원적인 주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사람이 아무리 밑바닥 삶을 살아도 정말 고귀한 분 앞에 서면 나도 그 영향을 받게 되죠. 행복한 사람 앞에 서면 나도 행복해지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랑으로 나도 따뜻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여인 안에 아니 내 안에 이런 관심도 있었나? 아니 내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자기도 말하면서 자기가 놀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야 내가 이러고도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때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살아내야 되고 더 앞서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영적인 목마름과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보면서 이 여인과 주님의 대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끌어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영적이지 못한 것 같고 주님과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고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묻혀져 있던 영혼의 진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안에 그런 영적인 고백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명쾌한 대답을 해주시고 나니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죠. 근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자 모든 것의 결론은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시면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것의 마지막 답변은 마지막 종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표현인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시대의 사마리아인들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럼 그분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본인이 영적인 주제를 꺼내놓고도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알려주시겠죠.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 이런 목마름을 채워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the end 끝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이 본문에서 백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말 성경 여러분 우리말 성경 보고 계시죠? 네, 우리말 성경에는 좀 길게 대답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근데 김이 다 새버렸어요.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I am이고요. 호는 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I am he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서서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할렐루야.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좀 짜증이 났죠. 한낮에 아무도 없기를 바랬는데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 남자 하나쯤이야 그러고 나왔다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목마름이 드러났고 자기 인생이 다 드러났고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까지 나눴어요. 그러나 그러한들 자기 인생이 뭐가 바뀌겠냐고요. 어느 날 그분이 오시면 해결될 날이 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너무나 놀라서 당신이군요 뭐 이런 확인 질문도 할 새도 없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낮에 사람들이 더워서 밖에 나오지도 않는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냐면 나의 인생의 과거의 이야기를 다 나에게 해준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자신의 인생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치를 드러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 싫어서 한낮에 나왔던 여자가 왜 자신의 인생의 수치를 드러냈는가? 그래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간증할 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그런 수렁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좋아하는 영화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볼 때 잘 안 보이는 몇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보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제자 시몬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단 11절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뭐 한 5절, 많아야 10절, 더 많으면 아주 길면 15절 그 정도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 대화하는데 무려 35절을 썼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물을 드셨나요? 못 드셨나요? 결국에는 한 모금도 못 드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여자하고 정오 한낮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물을 좀 달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러다가 영적인 대화 나누다가 여자가 물을 떠다가 놓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물동이를 집어던졌잖아요. 물동이가 떼구르 굴렀어요. 예수님이 이걸 탈탈 털어갖고 물을 떠서 드셨나요? 성경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게다가 이 얘기가 끝날 즈음에 제자들이 와서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달리 물을 드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을로 들어갔고 제자들과의 대화가 또 이어져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마름을 스스로 감당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 목마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주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주님은 모른다고, 주님은 응답도 안 해주시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그분이 대신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그분이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오랜 시간을 목말라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아, 또 보이지 않는 장면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장면만 보고 묵상을 끝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제자들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와요. I am he,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할 즈음에 제자들 어디가 있었죠?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바로 그 타이밍에 나와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 이건 이상한 장면이네. 여인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볼 때도 굉장히 이상했던 거예요. 서로 상종을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뭘 좀 잡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냐?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건대는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 아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있을 때 물론 손주들하고 있을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냥 애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시죠? 할렐루야. 애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요. 예수님이 그 오랜 시간을 드시지 못했어요.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라 목이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먹을 필요 없다. 나 마실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너무 배부르다. 나는 이미 너무나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을 하셨나요? 완전히 망가진 한 여인을 방금 건져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나 행복하신 거예요. 육의 양식이 아니어도 내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어도 나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영화로 생각을 하고 필름을 처음부터 다시 거꾸로 돌려서 보면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막을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지금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다.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삐 틀렸어요.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3년 공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헐몬산 변화산을 헐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에서 수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의 체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요단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셔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지경으로 가장 많이 통행했던 길은 요단 저지대입니다. 요단 계곡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에는 과일도 많고 물가잖아요. 물이 항상 있고 쉴 수 있는 오아시스와 샘과 마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반드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4절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4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다가 우연히 수가성에 들렀는데 여인이 우연히 나오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했다는 걸 보니까 그날의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아무런 일정 없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면 이 산악 지역이 굉장히 험난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강도도 많이 출몰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꺼리는 지역이었죠. 근데 그 길을 갈 때 3일 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3일 길. 여러분이 지도상으로 보면 사마리아 수가까지 예루살렘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 해당하거든요. 그럼 3일 길의 3분의 1이면 하루 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몇 시까지 가셨다고요? 12시까지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날 아침이 아니라 새벽 일찍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자잖아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깰 정도로 얼마나 잘 주무셨는지. 네, 밤 늦어갖고 벌써 임재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데 다 그래도 기도할 땐 은혜 받아서 괜찮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막 새벽부터 깨웁니다. 베드로가 궁시렁거렸을 거예요. 오늘 특별한 일정도 없는데 주님 왜 저렇게 서두르시냐. 그 제자들을 막 깨우더니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셨을까요? 식사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 공생이 끝나고 일주일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 그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 베다니에서 베다니 벳박에 예루살렘으로 건너 들어오는, 벳아니는 가난한 자들의 동네, 벳파게는, 파게라는 것이 무화과거든요. 무화과의 동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요구하셨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막 화를 내셨잖아요. 그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나 지금 굉장히 배고픈데. 예수님이 배고픔을 못 참으셨다고요. 화가 나셨어요. 저 혼자 즐거워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아침 못 드셨습니다. 성전에 가실 때도 아침 못 드시고 일찍 나가셨어요. 그 나무 열매를 요구하셨죠. 예수님이 아침도 못 드시고 새벽같이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단 저지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 험한 산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줄줄이 따라오면서 다 그냥 궁시렁거리고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왜 이 험한 길을 가신데? 게다가 그날따라 예수님이 목수는 산도 잘 타나? 거의 무슨 홍길동 수준으로 막 산을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빨리 가시냐? 중간에 베델도 안 들려요. 실로도 안 들려요. 여러분, 운전도 한 2시간쯤 하다 보면 휴게소 한번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옷이 다 젖어가면서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자, 11시 54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도착하셨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계세요. 헉헉거리면서. 자, 그런데 이제 여인이 6분 뒤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물가에 장정이 13명 앉아 있어 봐요. 여인이 문을 땡땡땡 삐걱하고 문을 13명 당장 문을 닫아버리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점심거리를 구하라고 12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모임을 합니다. 요즘 뭐 아우니치 맞으니까 아우니치 준비 모임 아니면 뭐 순모임, 햄버거 사오라고 보낼 때 12명이 다 가나요? 2명이면 족하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안에 다락을 구하고 나귀를 구하고 할 때도 2명을 보내셨죠. 13명의 점심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인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우물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요, 그냥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지쳐갖고 약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꼿꼿하게도 앉아 계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좀 시든 사람처럼. 여자가 문을 열고 봤을 때 만만해 보이는
저 정도쯤이야. 그러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와, 저는 예수님의 이 정성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다가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말어 막 고민 많이 하다가 선택했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교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는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양재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본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질 때마다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건지신 거예요. 이 여자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그날 그 험한 산길을 오르셨어요. 쉬지 않고 달려가셨어요. 물도 드시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시고 완전히 기진한 상태에서 그 한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먹지 않아도 좋다. 너무나 목마르신데도 그 한 여인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를 건지실 때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해도 예수님은 세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비난을 당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돌맞아 죽는 겁니다. 그 여인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거셨어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 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제가 미리 부탁을 안 해갖고요, 가능하신가요?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목마르고 갈망하고 그만큼 열심히 찾고 또 찾지만 세상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허망해지고 내 인생이 허무해지고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푸라기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이렇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등 뒤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우물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되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노력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세밀하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